오늘은 성경 민수기 14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바로 다음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기대와는 영딴판으로 아주 극심한 절망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그 장면이죠. 대체 왜 이런 반응이 나왔는지, 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그 정탐꾼들, 특히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딱 끝나자마자 온 백성이 그냥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막 쏟아내죠. 그렇죠.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네, 굉장히 극단적이죠. 심지어는 우리 다른 지휘관 사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움직임까지 보여요. 아니, 약속의 땅을 진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상상하기 힘든 반응인데요. 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그 눈앞에 보이는 위협, 그 거인들이나 성읍들, 그것 때문에 생긴 극심한 두려움, 그리고 더 깊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커 보이니까 과거의 은혜나 미래의 약속은 그냥 싹 잊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위협적인 정보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랄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리더십에 대한 불신, 그리고 과거,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진 거죠. 참 안타까운데, 근데 그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달랐던 거죠? 이 두 사람은 그 상황에서 옷을 찢으면서까지 백성들한테 간절하게 호소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러면서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분명히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외치죠. 믿음이 정말 대단하네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땅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진짜 다수가 공포에 질려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드는 거죠. 이건 뭐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용기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그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죠. 네, 맞아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잠깐 회막의 영광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네, 회막. 이 회막이라는 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약간 이동식 성소 같은 개념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상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하는 백성들을 벌하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모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거죠. 명예와 성품이요? 네. 주님, 만약 여기서 이 백성을 다 멸하시면 저 이집트에서 큰 능력으로 구해내신 하나님의 그 명성이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논리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또 주님은 본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용서가 풍성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거예요. 와, 정말 지혜로운 기도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는 하십니다. 그치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고 선언하시죠. 용서는 받았지만 결과는 혹독했어요. 그 20살 이상 불신했던 세대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왜 하필 40년이었을까요?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이 40일이었거든요.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불순종의 대가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40일 정탐, 40년 방황. 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들은 백성들을 선동한 죄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재앙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말 믿음과 불신의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군요. 네, 바로 그 자리에서요.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나서야 백성들이 뒤늦게 후회하면서
아,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라도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나서잖아요. 네, 갑자기 용기가 생긴 것처럼 보이죠. 모세는 이미 늦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 올라가면 실패할 거다.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그냥 올라가죠. 맞아요. 듣질 않죠.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결과는 어땠나요? 글쎄요, 이게 뭐 진정 회개나 믿음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심판받는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뒤늦은 후회, 거기서 나온 조급함 같아요. 아, 조급함이요? 네, 모세의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나 임재 없이 자기들 힘만 믿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는 실패했겠군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아말렉 족속하고 가나안 족속한테 크게 지고 말죠. 때늦은 후회나 그냥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네. 민수기 14장 전체가 결국은 이 약속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 불신과 원망 때문에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버린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모든 게 믿음의 문제로 돌아간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 당신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당신은 혹시 눈앞의 현실에 그냥 압도돼서 두려움과 불신에 사로잡히는 편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편인가요? 아,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다수의 목소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거. 때로는 소수의 확고한 믿음이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당신의 삶에서 믿음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오늘 하루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